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살아요. 그래서 늘 저는 기도 제목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육신이 먹고 살듯이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고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누워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게 기도 붙들고 있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기도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미간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라 그래. 또 문설주에다가 바깥 대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났더니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실 때 그때 제자들하고 모여서 나와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또 설교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우리가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쭤보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들 눈앞에 계시니까 직접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헷갈리던 것도 기도할 때 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1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아니,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비밀을 어떤 비밀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서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이 비유가 궁금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비유가 궁금해서 다시 예수님께 재차 물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른 그들이라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죠. 아무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냐 하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모여서 다시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러나 말씀의 비유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깨달은 자,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먹는 자, 그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돼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있었던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탄에게 빼앗기죠. 악한 자에게 빼앗기죠. 19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마귀요. 사마귀.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던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없는 자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먹지 못한다니.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1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본다는 눈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또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도 우리는 말씀을 먹어요. 귀로. 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귀로 먹어요. 또 마음으로 먹어요. 마음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배가 고프고 쫄쫄 굶으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하루 이틀만 굶어봐요.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굶다가 밥을 먹어봐요. 떡을 먹어봐요. 음식을 먹어봐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영의 양식도 그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아니 먹지 않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먹어야지 일을 하지. 우리 육신도 먹어서 일을 하듯이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지 일을 하고 살아남지.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보질 못한다는 얘기, 눈으로 봐도 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귀로 들어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서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에.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어떤 사람은 왜 먹지를 못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영혼의 양식 삼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교회를 다녀 똑같은 교회를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한다 말.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면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악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요.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저버린단 말이죠.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사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옳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옳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옳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과 사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해져 버려요. 귀는 듣기에 둔해져서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또 눈은 감아버렸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을 영적인 눈은 감아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마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한다고 다른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침받지 못하는, 제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문 13절에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또 먹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18절부터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의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 그 비밀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죠. 31절부터 24절부터도 계속 나왔고 13장 끝절까지 보면 다 그 내용이죠.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의 쭉정이가 된,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성경을 보면은 다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절에도 천국 말씀을 듣고, 또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또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22절에도 말씀을 들으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길가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뭐가 와요? 새가, 다른 성경에 보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자기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왜? 아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씨앗을 길바닥에 뿌려놔봐요. 예?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아나질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아니 그 속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우리 영혼이죠. 그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새가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바로 이놈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은 먹어버린다.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즉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죽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죽은 거예요. 예?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두 번째,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바위 위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성경을 보는데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는가 하면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참석은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근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왜 뿌리가 없는가 하면은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뿌리가 날 수가 없지. 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씨를 바위 위에 돌 위에다가 뿌려봐요. 거기에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가 없지. 말씀에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밭이라는 것은 바로 환란이에요. 환란. 돌밭이라는 것은 박해. 거기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 뿌리가 없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 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와요.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져, 돌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환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고통을 만나잖아요. 박해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넘어져요.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왜 교회 다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형통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만 찾아오고 환란을 입는단 말이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요. 왜 이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돌아봐야 된대.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이. 말씀이 돌밭에 바위 위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고통만 당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싫고 교회 다니기도 싫어지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돌밭에 뿌려지니까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니까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영의 양식이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무슨 양식을 먹고 살겠어요? 이러면은 뒤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이 돌밭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이런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믿는 너희에게는,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가 보배요. 하나님 말씀이 보배요. 보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보배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뭐가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보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인데, 왜냐하면 영생이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보배죠.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먹으면은 보배인데 먹지 않으면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이 돼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고통. 아니,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고난이 찾아와요.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져. 왜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돌밭이 됐어, 내가. 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 다녀도 힘만 들어. 예? 기쁨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환난만 당해. 교회 다니는데 힘든 일을 만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서 그렇다니까요. 이걸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진단 말이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8절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온다고요? 넘어진단 말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도록 정해져 놨단 말이요. 정해져 있는 것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시험이 들어요. 자꾸 시험이 들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다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아니,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데,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데,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잘 되고 성공한데, 아니, 성경에 어디가 나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변화돼야지. 그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다면 결국에는 힘들고 고통당하고 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제대로 안 믿으면, 교회 다녀도 불순종하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져. 자꾸 넘어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다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만 들어요. 예? 교회 생활하는데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분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세 번째,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보니까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이 나오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교인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교인들을 보면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다는 것은, 가시떨기가 뭐냐 하면은 나와 있잖아요. 염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염려가 쌓여 있어요. 맨날 염려를 하고 살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염려의 속에서 살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아니 하나님께 맡겨야지 뭘 자꾸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살아요. 염려하는 게 가시떨기요. 또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떨기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물질에게 자꾸 유혹에 넘어가. 물질을 사랑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사랑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요. 또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욕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욕심이 나와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뭔가 하면은 욕심이라 해요. 욕심.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염려와 재물의 미혹과 욕심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서 염려를 붙들고 살아요. 마음속에는 염려를 아주 가득 채우고 살아요. 또 물질의 유혹을 아주 가득 채우고 살아요. 물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또 탐심을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요. 그걸 품고 살아요.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나와요. 예배도 참석을 해요. 헌금 생활도 해요. 종교 생활은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란 씨라 말이요. 가시떨기에. 마음속에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품고 신앙생활한다, 살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막아버렸다. 말씀이 막혀. 22절 끝절에 보니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부도나 버렸단 말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싹이 나고 내게 들어와서 이삭이 나고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부도나 버렸어요. 왜요?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욕심을 가득 품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가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농사 질 때 논에다가 큰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햇빛을 다 막아서 그 논에는 농사가 안 돼요.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데 어떻게 벼가 익어서 곡식을 낼 수가 있겠어요? 또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산이 햇빛을 다 가로막았어요. 볕이 들지 않아요. 햇볕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밭은 농사가 잘 되겠어요? 농사가 안 돼. 왜?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뭐가요? 염려가. 뭐가요? 물질의 재물의 유혹이. 뭐가요?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마음밭이라 말이요. 이거를 품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질 못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버려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가 돼요. 우리 농사지면 알죠? 벼는 항상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이것도 쭉정이요. 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쭉정이요. 가라지라 말이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이것도 쭉정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국에는 쭉정이가 되는, 알곡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말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반문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아니 교회 안에 이렇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땅. 그래서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곡만이 천국 곳간에 쌓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불에 태우는 게 뭐예요? 지옥불이요. 지옥불.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다녀도 길바닥에 뿌려진 씨, 교회를 다녀도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먹어야 되는데, 귀로 먹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알곡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대, 자기 생각이 옳대, 자기 판단이 옳대, 자기 사상이 옳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교만한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먹으라 이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을 왜 안 먹느냐 이 말이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거를 가르치라. 자식들에게. 너희는 이거를 너희 얼굴 미간에 붙여라. 너희는 이거를 자나깨나 누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 기도하라. 너희는 이 말씀을 대문에 기록해 놓으라.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써서 이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것처럼 소중한 것,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 끝으로 교회를 다녔으면 좋은 땅에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단 말이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깨달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이런 사람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맛있게 먹는단 말이요. 우리 영의 양식 삼는단 말이요. 순종한단 말이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온유한 자라니까.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제. 그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이 돼서 내 안에 뿌려져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싹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와요. 잎이 나와요.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나와서, 그리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알곡이 된다. 알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곡이 된다. 알곡이 되면은 이게 씨 뿌리는 비유요. 알곡이 되면은 하나님이 추수를 하신다.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신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운다 했잖아요. 알곡된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감사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부도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보세요. 그 세 친구 봐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걸어 들어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풀무불에 가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산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래요. 아니 우리 육신이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아니 한 달만 굶어봐야 죽지. 우리 육신이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이 말씀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먹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마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배가 고파요. 갓난 아이가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기다리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갓난 아이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단 말이요.
하나님 자녀로 자라게 한다는 게 알곡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해,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알곡되어지면 천국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된 자는 지옥불에 태우고 알곡된 사람들만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차 알곡되어서 전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살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져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